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내가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더러는 주님을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때 떠도는 말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청년에 불과하지만은 막 기적이 나타나고 병마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뭐 반석 같은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는 아마 침례 요한이나 이사야나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그 요나의 아들을 갖다 말해요. 바자가 붙으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한 후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칭찬을 하시고 주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만고의 길이 남는 유명한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께 고백을 하면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칭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먼저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실하게 믿을 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은요, 만복에 근원된 하나님을 아버지요 하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 돌에다가 아버지라 부르고 나무에다가 아버지라 부르고 저 바닷가 용왕 보고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큰 복 받는 사람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전능자시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오 만복의 근원이시며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따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짐승들이나 동식물들을 우리를 볼 때 깜짝 놀랍니다. 왜?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 모양이니까. 여러분도 서로 바라볼 때 우습게 바라보면 안 돼. 야, 당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당신 하나님의 모양이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때가 되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깨끗하게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따라 거저주시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아버지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요. 아버지 빼놓으면 거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기도 첫 번째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게 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돌아가셔서 천국 가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삼층천 보좌에 앉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두 번째 뭔지 압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세 번째 뭔지 압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Thy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뭔지 압니까? 네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맨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라는 말이 5번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담대히 불러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봤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도 표현하라.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할 때 눈물이 팍 쏟아져야 돼요. 육신의 부모, 엄마, 아빠만 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습니까? 때로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생각하면 엄마, 아빠만 불러도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 길러주세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눈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최자실 목사님 옛날에 기도하실 때 보면 아바지 그럽니다. 왜?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은 아버지를 아바지라고 그래요. 오마니.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아버지 한 말씀만 해도 그 속에 많은 응답이 있어요.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음으로 늘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참 회개가 없는 신앙은 진노를 피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고 만나고 싶어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죄 때문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려고 하고 또 주님께 복을 받으려면요 회개해야 돼. 죄악을 갖다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슨 말입니까? 따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헬라말로 회개가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란 말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 살던 방향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죄 짓고 살던 방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Turn away, 방향을 바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회개라는 말은 무엇이냐? 따라 죄를 자복하고 던져버리는 것이다. 죄악에서 돌이켜야 돼요. 옛날 있던 죄를 그대로 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침례 요한은 회개해야 된다. 그 당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압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 당신들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 큰 소리 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있다. 지옥에 들어간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 하나님 아들이 된다.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즉 회개하지 않는 사람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따라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자복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 오장육부소까지 다 아시고 세상 끝에 가서 거한다, 거기서 다 붙들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데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아버지를 부를 때 주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형식주의 신앙을 깨트려야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적 지위에 있었으나, 위치에 있었으나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너무 겉모습만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다 함께,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은 잘하는데 말로 행위를 못 보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는 듣지만은 그들이 행하는 행동은 틀렸다.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요, 그냥 이 정치인들이나 고관들이 너무 높은 자리에만 앉아가지고 인사만 받으려고 해.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나는 율법에 정통하다, 선생이다, 어디든지 가서 그냥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종의 형상을 가져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 안에서 낮아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인정받는 거 필요 없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마찬가지. 남에게 박수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깨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래서 그냥 겉으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는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평생 대대로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믿더라도 깨어져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주의 신앙, 외식을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해야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설명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뭔지 압니까? 그저 사람 보기에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사람들 앞에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보이려고 구제도 막 나팔을 불고 사람들 오게 하고 그 음식도 소문을 냅니다. 나 그 음식한다. 그럼 와, 저분이 그 음식한다. 나 기도한다.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나 또 헌금하는 것조차도 사람들 너무 드러내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모금할 때 필요도 하지만은 중심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닮지 않고 주님의 겸비를 담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저들에게 전해주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미국 여선교사 얘기가 감동을 줍니다. 그분은 독일에서 태어나 9살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12년 32살의 나이에, 우리나라 조선 때지요, 1912년이면요 일본이 완전히 강압을 시작하고 몇 년 되지 않은 해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조선 땅에 왔어요. 그래서 광주 기독병원에서 22년 동안 간호사로 일합니다. 우리말 이름이 서서평, 미스터 해가지고 서서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간 조선 사람과 똑같이 보리밥에 된장국 먹고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조선인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여러분, 미국 여성들이 코가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근데 그 당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일본의 통치 밑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전라도 일대의 나병 환자들과 거린들을 돌보았습니다. 고아들을 자식 삼아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아이를 데려다 양아들로 삼고 버려진 14명의 아이들로 양아들 양딸로 삼습니다. 소방 맞거나 오갈 데 없는 여자들 38명을 데려봐 집에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거는 말이죠, 소방 맞고 쫓겨난 여인들, 그런 여인들에게다가 병든 아이들, 나병 환자. 여러분, 이 집구석이 제대로 된 집구석이 아니에요. 환자로 더글더글하고 언제 무슨 병이 붙을지도 몰라. 그는 1년 중에 100일을 나귀를 타고 전라도와 제주도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돌보고 여성들을 교육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쓴 그녀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달간 500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이 굶주리고 있거나 병이 들어 앓고 있거나 소박을 맞아 쫓겨났거나 다른 고통을 앓고 있었다.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전부 거지였어요. 사실상 양반들만 조금 살게 했는지 평민들은 거의 거지요. 병들고 고칠 데도 없고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당시 조선 여성들은 이름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빨리 나면 큰 년이, 적게 나면 작은 년이, 또는 어떤 개똥어멈, 부복대기, 이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 성은 있어. 김씨 박씨 있는데 이름이 없으니까는 큰 년이 작은 년이 뭐 개똥어멈 마음대로 붙이면 그게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서서평 선교사가 이름을 지어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니까 늘 개똥어멈 하다가 이름이 멋있는 이름을 지어주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냥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일이 이름을 붙여 지어 불러주고 자존감을 살려주고 자신이 세운 이일학교 여학생들과 함께 농촌으로 가서 매년 수많은 여성들을 교육시켰는데 평생 동안 3만 명에서 4만 명 되는 조선 여성들을 갖다가 교육시켜서 그걸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54살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로 또 만성 풍토병, 과로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컵뿐이었으며 한 장 남았던 담요도 반쪽을 찢어줘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그 시신도 유언에 따라가지고 과학 연구용으로 다 바쳐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녀는 이 땅에 꽃다운 나이 32살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다 주고 떠났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따르고 특별히 나병 환자들과 또 거린들이
상제를 메고 그렇게 길거리를 메우면서 따르면서 어머니 하고 따랐다는 거죠. 저도 그 광주에 가서 그 교회 가가지고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상녀를 보니까는 그들 울면서 어머니 그 상녀 길이가요 한 10리가 되도록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인이지만.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비록 가난한 것만 아니에요. 심령이 너무 강팍하고 가난한 사람이 많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하고,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가고 내일 밤 죽어도 지옥 갈 텐데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존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내가 복이 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복이 있습니까? 따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 때, 고백할 때 내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베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만나야 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구세주라는 말이 구할 구자, 세상 세자, 주인 주자예요. 따라 세상 인류를 구원하실 주인이시다. 인류를 구원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예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 왜 이렇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이루신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흘린 피가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어줘요. 그 피가 우리를 죄를 없애줘요. 그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줘요. 그 피가 우리를 저주와 질병에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 피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에 이루신 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요 인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주님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니다. 그럴 때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틈만 나면은 늘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복이 있다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는 나의 인류이십니다. 주는 나의 인류의 메시아의 구세주이십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바로 그것이 구원의 기초가 되고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보면 빌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딘지 압니까? 롯데, 제일 롯데 호텔 잠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강동인가? 예, 저도 이제 우리 복음화 목사님들과 함께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녀왔는데, 야, 끝에까지 올라가니까는 서울이 다 보이더라고. 경기도까지 보이더라고. 안 갔다 온 사람이 많은 것 같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또 이 사우디아라비나 두바이 같은 데는요 더 높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부르주 할리파라는 건물은 163층이에요. 828m나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현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중인 제타 타워라는 이름의 빌딩은 높이가 1km, 1000m가 넘고 168층 규모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바이에 2020년 완공 예정인 크릭 타워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1300m에 바로 예정 목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높이 올라가려면요 기초가 깊이 내려가야 돼. 나무도 보면은 많이 올라간 나무는 거의 뿌리가 깊습니다. 제가 1982년에 남미 선교소로 가다가 미국 뉴욕에 들렸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당시 102층인데 제일 높았거든. 거기에 가니까 86층까지 밖에 못 올라가더라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 그 갔다가 내려와서 지하로 내려가 보니까 밑에 바위가 딱 밑에 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하 3층까지 완전히 기초가 되어서, 아하, 이렇게 기초가 단단하니까는 102층짜리가 서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그때 아마 10몇 층짜리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큰 높은 빌딩들을 보면 기초가 든든해. 여러분도 성장하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돼. 애들도 공부를 왜 자꾸 시키느냐? 기초가 튼튼해야죠. 쓰기 때문에. 물론 공부 못해도 운동 잘하면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 요즘 뭐 막 돈을 갖다 막 수백억씩 1년에 막 그렇게 받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길러볼 걸. 그럼 11조만 저놈들이 내도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돼.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져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기초 안에 온전히 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깨달음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따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달음 줄 때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도 내게 오셔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옵소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면 이건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따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따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은 너무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바라지 말고, 그러잖아요.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 다음에 우리도 영광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지,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을 꽉 믿고 온전히 믿고 충성스럽게 믿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저는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등상은 솔직히 못 탔어. 그런데 개근상은 탔어요. 6년 동안 그때 아파가지고 이틀 빠져가지고 그때 정근상 타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다 개근상 탔어. 근데 이 개근상이 더 크더라고 우등상보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정근상 탔는데 우등상 받으러 요만큼밖에 나는 콘사이즈라 그러죠. 이만한 걸 갖다 줘가지고 사람들이 뭐 야 부럽다. 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랑 충성하는 거, 그저 개근상 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막 철야일마다 그 하나님이 기록했다가 개근상 이만하게 줄줄 믿고, 그러나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을 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합니다. 조그만 돌멩이 아니에요. 큰 반석.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반석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다 함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인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면은요 내 몸이 성전이 돼요. 교회가 돼요. 그래서 반석 같은 신앙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석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반석같이 나를 붙들어준다는 믿음 안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성전을 반석같이 세웁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반석 같은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따라합시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김연숙이라는 분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 하는 글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이제 108번이나 교회를 옮긴 장로님이 계시대. 실화한 모양이야. 나는 그런 분 못 봤는데 몇 번 옮기는 사람은 108번 옮긴 사람은 처음 봤어. 그분이 또 장로님이래. 그 장로님이 1년에 5번 정도 평균 2달에 1번 정도 교회를 바꿨는데 자기 체질에 맞는 교회를 찾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분의 특징은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적는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뭐가 단점이고 성가대가 뭐가 단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적는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목사의 허물을 찾아내고 자기 눈에 드러나는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보, 찬양대, 주방, 교인들의 태도 등 108개 교회의 단점을 낱낱이 노트에 적어가지고 보물처럼 가지고 다녀요. 교회 아마 연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볼 땐 그래요. 108번 교회 옮기면서 108번 내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가 병으로 죽게 되자 아무 교회에서도 왜? 담임 목사, 담임 교회가 없으니까 아무도 장례를 안 치러줘요. 사람도 안 오고. 그래서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가서 장례를 치러줬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요 너무 자기 중심으로 믿으면 안 돼요. 따라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을 받들고 내가 날 낮춰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반석 같은 신앙은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18절에 보니까는 이제 반석 같은 신앙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따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반석하던 신앙을 가지고 딱 가진 사람은 그 위에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음부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요, 마귀 사탄의 권세요, 죄악의 권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버려요. 재앙과 저주도 한 길로 다가 7길로 떠나버려요.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네 번째입니다. 따라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함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따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천국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따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내게 주리라. 예수님 이름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찰카락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 이름으로 열려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의 문이 열려라. 축복의 문이 열려라. 예수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모르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끄러운 신앙생활이 있는 수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 어린 새끼가 엄마 사자에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목털이 무섭게 생겼어요? 얘야, 우리는 밀림을 정복하는 밀림의 정복자란다. 그래요. 엄마, 우리의 발과 발톱은 왜 이렇게 싸납게 생겼어요? 먹잇감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달려가 낚아채 하니까 그렇단다. 엄마, 우리 이빨은 왜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어요? 한번 낚아챈 먹잇감은 절대 안 놓치려고 이렇게 날카롭단다.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서 늘 놀고만 있어요?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와 사자에게 뭐야? 그러니까 엄마 사자가 할 말이 있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여.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아무것도 못해. 던져주는 것만 먹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 신앙도 던져주는 것만 먹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해를 받지 않는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뭔지 압니까? 따라 기도의 천국 열쇠로 매고 푸는 역사를 나타냅시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열쇠로 우리 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의 열쇠. 김하중 주중 대사를 지냈던 분이 중국 장관들 만나봤는데 중국 장관 한 사람이 묻더랍니다. 대사님은 제일 먼저 하루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입니까? 예, 나는 하나님께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 하는 겁니까? 공산당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때 한두 시간 기도하면 뭐 합니까? 그때 저는 우리나라 위해 기도하지만 중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프다 할 때 내가 기도해 줬습니다. 그럴 때 어쩐지 내가 빨리 낫다고 그러더니 여러분, 그분은 기도가 모든 업무 중에 최고예요. 왜? 아침에 기도로 문을 열고 저녁에는 기도로 문을 닫고
기도 열쇠가 여러분 활용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십자가를 질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야 온전한 제자가 된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인 곽선희 목사님이 미국 유학 시에 한국 할머니들, 그때 그분은 젊을 때입니다. 70 먹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유학생들 세탁물을 봉사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래하는 할머니를 보고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는 조선 말에 이화학당 출신 유학생들인데, 그때 어떤 분이 말하기를 미국에 유학생들이 총각들이 많은데 미국 여자들 결혼 안 해줘가지고 평생 늙었게 생긴 사람이 있다. 그리 너희들이 자원하면 너희들이 가서 그 사람들 부인이 되고 돌봐주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이화여당 여성들이 많이 갔대요. 배에서 가면서 번호 주는 대로 이거 네 남편 내 남편 해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을 잘 받들어 가지고 나라의 보배가 되게 하고 교수가 되게 하고 의사가 되게 만들고, 그분들이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그 봉사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봉상을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늘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반석까지 흔들리지 말고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해 아침 저녁으로 천국 열쇠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